예수 안에서 얻으라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배 승리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출애굽기 20장 보면 4,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없는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때 보면은 사사기 때 그 특징은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은 대로 해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런 거 보면 그 요즘 시대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종교도 있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사고를 가지고 임의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우상을 가지고 그래서 사사기 때도 보면 바알을 위한 각종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걸 만들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이웃 나라들이 의해서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 어떠함을 지켜보셨으니 창세기 21장서부터 2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사료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어떡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죠. 뭐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상황에 있고 저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그 기온 강 또한 히데겔 강 그런 유브라스 강 그런 그 풍요로운 강 속의 에덴에 그것을 다 아담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지키시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지은 후에 그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갈빗대에서 살을 채우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볼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담이 딱 깨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 때는 누구한테 주세요? 아담에게 주잖아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적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지만 동행함으로. 근데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니까 아담이 너무 황홀한 거야. 내 뼈 중에 뼈 이거 살리가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위치는,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서 인간의 타락이. 아담에게 뱀이 오는 게 아니라 뱀이 참 아름다웠었대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그러니까 타락 후에 뱀이 배를 기어가고 우리의 보기에 아주 차가운 차갑대요. 식사는 그렇게 줬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약한 하와를 통해서.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 일하는 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자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돕는 자들을 이렇게 돕는 배필들을 보내주신다.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고 가지고, 성도들은 가지고, 또한 농부는 기르시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약한 자, 돕는 자를 아담을 도우라 그랬는데 아담을 돕는커녕 왔을 적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곧 나무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어봐. 눈이 맑아져.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때요? 먹음직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어때서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먹고 아담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 하와 말을 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나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남자들이 참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평생 제 말을 안 듣거든요.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이.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기 주관이 세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남자들을 구워 삶아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빼내고, 사줘막 이렇게 사주가시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줘 이래 보진 않으세요. 남편한테는 그랬는데 남편은 일도 안 먹히니까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여자분들 보면 막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쑥쑥 써서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술도 좋아요. 그런 거 보면 남자들 마음 막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참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은 홀랑 먹은 거 아니에요? 먹으니까 결국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아담에도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공생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배고픈 걸 알고 떡덩이가 돼서 해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한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고라 그랬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러기서 어때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느니라 그러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리치는 후에 천사가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어때요? 보면은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숨게 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치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막 그러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응?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명하여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를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핑계대는 거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가 나무 실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다가와서 너 왜 저기 네가 왜 그 실과를 먹고 내 남편에게도 주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예. 우리가 종신토록 우리가 뭐를 지어졌어요? 흙을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핑계를 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 때문에 시집 너 때문에 그냥 그 때문에 그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긴 한데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되는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분명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됐을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환경을 적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세월과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가는 그러므로 어때요? 지난 세월 지나고 나면 항상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시집식과 우리 남편과 자녀들은 참 피해자였구나. 나는 참 못된 인간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안하고 어느 때 잘못했다고도 이렇게 빌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1대1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내 의를 나타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한 내 주위의 형제, 이웃에 대한 남편과 가까이 있는 자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돕는 아담을 배필을 도와야 되는 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어때요? 잘못 먹어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는 보이는 건 안 무서워요. 물리치고 막 기도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보이는
행사를 하는 사실은 사람이 좀 무서운 거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양의 탈을 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용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의 병기, 의 병기로도 막 쓰임받는 거 있잖아요.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다단계가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그런 거 보면 뭐 못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인물도 멋있고 진짜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허우대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분들이 정말 성도들의 물질, 이제 돈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재물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정말 신앙에 본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서 때를 분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이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하시니요. 또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보셨을 때 합격됐어요? 안 합격됐어요? 합격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성경에 이렇게 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떻습니까?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자손을 주신다고 하고 100세에 난 자식을 주신 그 자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로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도로 달라고. 이는 아담이 사랑을 알고자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은 독자보다 기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아담은 누구한테 눈이 팔려서 여자한테 눈이 팔려서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나라나 가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주권 딱 서야 돼. 고집이 서있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그 지난 세월 보면은요. 나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이래요. 정말 그래요. 저 거짓말 조금 다 안 시켜요. 정말 내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제 일로 사랑하지만 우리 엄마 이제 친정 엄마를 또 일로 사랑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누구와도 못 바뀌어요.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 이게 내가 보는 똑똑이시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보면 죽어도 도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참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고 또 내 자식을 죽어도 또 나한테 바쳐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어때요? 아무한테도 의논도 안 하고 그 이삭을 들 것에 지게에다가 장작을 다 종들한테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먼 곳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갔다 오겠다 자식하고 그러면서 다 장작배를 다 하고 이렇게 묶었는데도 아버지 반항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정말 자식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고 아브라함아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이랑 전혀 다르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고 그거랑.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낯이 없을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얼굴 두껍게 하고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도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주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주상이 되고 약속의 주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430년 후에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그 중간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의로 정하신 분은 아브라함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을 자격을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복하는 자는 복을. 또 싸움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외세에서 싸우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승리하는 싸움에 승리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또한 토지 소산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 강원도만한 작은 정말 소수의 나라인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 아주 여자도 등이 나가잖아요. 거기는요. 여자들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면 자기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시며 어때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또한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머물며 또한 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겠어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세상에 사람 막 도와주고 막 이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 희생,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나와 합당치 아니하다. 그 영혼에 대한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며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계명을 순종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순종을 보증해주고 사랑을 확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 변화산상에서 그 요한이랑 그다음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구름 예수님께 멀찌감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대. 어떻게 보잖아요. 이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곧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같이 얘기하시는 거를 뭐예요? 이들은 듣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는 멀리서 그냥 그 너무나 확언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변화돼서 막 그 엘리야랑 모세랑 얘기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 셋이 져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제자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화목하면, 그렇죠? 얼마나 화목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예수님을 어떤 단계로 보느냐,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느냐, 과연 하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단계, 두 번째 왔을 때 예수님을 또한 예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냐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로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들어갔다가 나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부활의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연합.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고 교회로 하여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려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으니 곧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신령한 복, 신령하면 영적인 복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거예요. 욕심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막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막 세상 것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예. 갈망하는 욕구를 막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빈 공간, 허한 것에 대해서 막 채우는 거예요. 그 사실 불쌍한 거예요. 속에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공허한 거예요. 사람 눈에는 보이죠. 아주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부유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미혹되는 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되는 길로 결과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시로움과 유혹과 역경에 의하여 미혹에 의해 걸려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사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사건 사망이며 망신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아니요. 다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리석고 어려운 욕망 때문에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배가 바다에 깊이 빠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육체로 인하여 가장 기이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제 것으로 하는 거야, 재물을.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비상해. 나는 멋져. 자기를 재물로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속은 허해.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저 재물이 영구할 줄 아는 거야. 영원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허하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창고 속에 넣고 쌓아두고 더 큰 걸로 짓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밤에 거둬갔을 적에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기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에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것에 담을 그릇으로 삼으시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달라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또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일생 갚은 모든 이들 사랑을 받았으니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예수를 안에서 얻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